네,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정심행선분이죠. 정심행선이란 말은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해가지고 선한 것을 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거는 내다, 니다, 더럽다, 깨끗하다 두 개를 초월한 것을 깨끗하다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지. 이제 세속 우리가 이해하듯이 깨끗하다, 더럽다로 이해하면은 또 이제 불교를 몰라요. 그래서 깨끗하다, 더럽다를 초월한 것이 깨끗한 마음이라.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선한 일을 이제 실천하라 이 소리거든요. 오늘도 이제 중간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을 이제 100%는 우리가 이제 깨끗한 마음이 되면은 그거는 이제 도인이고 100%가 안 되더라도 이제 이해하는 것도 이제 이제 완전 깨끗한 건 아니라도 그래도 몇 프로는 이제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조 단경에 보면은 이제 마음이 삿대 가지고 선지식을 만나 가지고 못 깨달으면은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이제 삿대다는 말은 이제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소리인데 있다 없다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마음이 깨끗이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다 없다를 이제 100% 초월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 이제 지대로 이제 닦는 것도 지대로 닦을 수 있고 깨닫더라도 지대로 닦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육조단경에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삿된 마음으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못 깨달으면은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있다 없다에 집착한 마음으로 이제 선지식을 만납니다. 만나가 그분한테 지도를 받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선지식이 이제 있다 없다는 마음을 초월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있다 없다는 마음을 갖고는 절대 공부가 안 된다라고 일러줘야 이제 그게 이제 또 선지식 자격도 있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있다 없다에 집착한 그런 삿된 마음으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못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반야로서 관조해보라. 그러면 깨친다 일어났거든요. 그럼 반야가 뭔가 하면은 내다 니다를 초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앞에 이제 삿된 마음, 내가 있다 없다는 마음으로 아무리 닦아도 선지식을 만나더라도 못 깨닫는다 이 소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못 깨달은 사람. 그럼 못 깨달은 사람이 이제 반야로서 관조해보라. 그럼 이 반야가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반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요 대목에서는 이제 깨닫지 못하더라도 반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달아가지고 반야되는 거는 완성된 반야라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있다 없다에 집착해가지고 선지식을 만나 못 깨닫는 요 분의 반야는 미완성의 반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견을 갖추라 하는 맹극입니다. 이해라도 하라는 거죠. 내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시각으로 이제 관조하면은 깨달음으로 간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지식 만나가지고 반야가 안 되면은 그건 소용없다는 거죠. 선지식을 못 만나더라도 자기 마음을 반야로 바꿔가지고 일상의 그런 마음으로 비춰보면서 수행을 하면은 그 사람은 깨닫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정심이 뭔가 하면은 반야입니다.
반야인데 이게 이제 100% 완성된 사람은 도인이고 100% 완성이 안 된 사람이라도 이제 이해만 하더라도 이 정심 반야로서 선행을 행하라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 없이 선행하는 거는 인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인과는 우리가 이제 독풀을 돌로 누지르는 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지가 이거를 이제 돌을 굴려버린다든지 또 이제 이 돌을 안 굴리더라도 뿌리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돌도 굴릴 수도 있고 돌을 안 굴리더라도 그 풀이 누워서라도 자랄 수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과 법문을 듣게 되면은 좋은 행위를 해가지고 좋은 인을 맺으면은 좋은 가보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인과 법문인데 이거는 다른 종교도 다 착한 짓 하라고 그러거든요.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만 갖고 우리는 불교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뭔가 하면은 일단 100%가 되든지 뭐 50%가 되든지 10%가 되든지 1%가 되든지 정심이 돼야 돼요. 이 정심이 반야예요, 반야. 그래가지고 닦아야 그게 닦아지는 거지. 내가 있다는 생각에 집착해가지고 아무리 참선해봤자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돼. 육조당경도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첫 출발이라. 정심되는 게 첫 출발이라.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제 니다 내다를 초월한 그 반야, 미완성이든 완성이든 그 마음으로 선행을 닦아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그거 없이는 절대 못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제목이 이제 이 정심이 반야입니다, 반야.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이제 100% 깨끗이 되면 뭐 도인이고 100% 안 되고 1%라도 돼야 된다니까 1%라도 돼가지고 이제 선행을 닦으면은 훨씬 더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데 이제 그게 지름길이지. 마음이 정심이 안 돼가지고 오염된 상태, 삿된 상태에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한은 아무리 뭐 부처님을 만나도 안 되고 선지식 만나도 안 돼. 그거는 절대 안 돼. 육조당경에 나와요. 저 서장에도 나와요.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한은 아무리 공부해도 그거는 병을 병으로 다스리는 것 같다. 그럼 병난 사람이 약으로 다스려야 되지 병으로 다스리면 되나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속도 이거는 없어. 뭐 세속에 있는 사람이나 출가한 사람이나 이 법칙은 그대로 이제 이거는 누구든지 이제 그게 됩니다. 즉 이제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지 불교를 믿어야 되지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이제 공부가 안 된다. 오늘도 그런 얘기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심에 대한 설명을 원문에도 이제 나옵니다. 또한 다시 수보리야 이 법이 평등해서 이 깨끗한 마음 거기에는 잘났다, 못났다, 많이 있다, 없다, 늙었다, 젊었다,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거 없어요. 다 평등해 거기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알면은 남하고 비교 안 하니까 참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제 자기 스스로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99%는 남하고 비교입니다. 거기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평등한 줄을 아는 것이 정심입니다. 그게 반야고. 이름은 여러 개라도 내용은 하나라요. 그래서 이 법이 평등해서 정심이 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또 평등한 걸 알게 되고 이 법이 평등해가지고 고하가 있음이 없음일세. 거기에는 높다 낮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 평등해가지고 고하가 있음이 없음일세 이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 깨끗한, 앞에 이제 제목이 정심이라 그랬잖아요.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 속에는 평등해가지고 고하도 없고, 여기는 차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한다. 이제 이름하미니 거기에는 아도 없고 나도 없고 또 인도 없고 또 중생도 없고 또 수자도 없으므로 일체 선법을 닦으면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근데 이제 아도 없고 인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자도 없는 이게 이제 정심이거든요. 이게 반야고 여기에서 일체 선법을 닦아가면은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지. 내가 있고 중생도 있고 인도 있고 수자도 있는 사람이 아무리 닦아본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못 얻는다. 그래서 육조단경 같은 데는 이제 그런 사람이 선지식을 만나도 못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선지식을 만나도.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 만나는 것도 사실은 자기 마음 속에 내다 니다를 초월해가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 선지식이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는 건데 바꾸는 것은 지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불교는 전부 이 얘기뿐이거든요. 반야신앙의 오온이 개공이라는 말도 이 소리랑 같은 소리예요. 그럼 오온이 개공하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도일체고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우리는 지금 유감스럽게 못 보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 자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백가입니다. 바로 그 차이뿐이에요. 부처님은 그 자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그 자리를 못 보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만들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꾸가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본래 내한테 있는 건데 우리는 못 보고 있고 부처님은 내한테 있는 거를 그대로 보고 계시고 그 차이예요. 행사 8만 장경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일부거든요. 전체는 아니거든요.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그거를 압축해가지고 자꾸 압축해 들어가면은 마지막 한자가 남는다면 무슨 자겠어요? 마음? 예. 네. 근데 어지는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그럼 마음도 더 압축해보라 그러니까 공거려대, 그 사람도. 실제 공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더 압축하면은 이제 공도 이제 없겠죠. 공도 없지만은 이제 실제는 이제 글자를 놓고 우리가 압축시켜 보면은 공입니다. 그래서 이 공을 이해하면은 해인사 8만 장경 가서 볼 필요가 없어요. 거 가서 그 판때기나 보고 오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여기 앉아서 공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라. 근데 실제 8만 장경 보러 가는 사람은 그 판때기 보러 가잖아요. 그 판때기. 그래서 그거 가서 이게 뭐 몇 년 전에 파지고 뭐 때문에 파졌고 그런 역사나 이제 배우고 오는데 그거는 이제 8만 장경 보러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거 하나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뭐 매일 행사 가서 사는 거나 같아요. 이제 거기에 하모 스님이 이제 설명을 붙이기를 부처님이 이제 공생이 이제 수보리입니다. 이제 내가 공생 설명했는가 모르겠더만은 수보리가 태어날 때 방이 텅텅 비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생이라 그런다. 그런데 공생이 물음을 인해 가지고 저 앞에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은 말세 중생이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은 그것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도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이 중에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또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수보리도 그게 되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말세 중생이 이러한 이 얘기를 듣고 그 부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부처님이 대답했는가 하면은 중생이 또한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를 이제 뒤에 앞에 지나간 것을 다시 여기 이제 되풀이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생이 물음을 인해 가지고 부처님이 답하기를 중생이 또한 중생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이제 그 뒤에 부처님이 또한 안욕다락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 앞에서는 그렇게 또 얘기했고, 여기 와서는 이에 이루되 이 법이 평등해가지고 고하가 있음이 없는 것이 안욕다락 삼맥 삼보리라고 이름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해온 과정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중생이 중생 아니다 하는 거하고 부처님이 안욕다락 삼맥 삼보리를 얻지 아니했다 하는 거하고 또 법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는 소리하고 말은 다 다른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팔만장경에 이 내용밖에 없다니까. 이 지금 건강경이 우리가 지금 근 2년을 걸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맨날 그 소리밖에 없어. 근데 그 소리를 내가 매일 이어와서 되풀이 하는데 나도 되풀이 하면 한 2년 했으면 뭐 좀 질릴 낀데 또 질리지는 않네. 할 때마다 재미가 있어요. 듣는 것도 재미가 있으니까 자꾸 오겠지. 맨 그 소리라. 그거 하나 설명이라. 그래서 해인사 팔만장경을 압축하면은 요 소리밖에 없어요. 공이 정심입니다. 깨끗한 마음. 그걸 또 반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는 중생이 중생 아니라고 그러기도 하고. 안욕다락 삼백삼보리를 그 자리는 얻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본래 있는 게 있는데 뭘 얻어. 본래 안욕다락 삼백삼보리가 거기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는 평등해가지고 높고 낮은 게 없다. 이제 또 그렇게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 설명을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 이래 했다, 저래 했다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이제 중생이 아니라고 하면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중생인데 이 중생이 이제 우리가 잘못 보니까 중생이라 그러는 게지 이게 중생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우리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중생 아니라는 걸 알면은 부처님과 다름이 없어. 똑같아. 우리가 같고 또 부처님이 얻지 아니했다. 본래 있는 거니까 얻은 것이 아니니까. 그럼 부처님이 우리도 본래 이제 갖춰져 있으니까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얻지 아니한즉 중생과 다름이 없으며 이것이 또 평등해가지고 고하가 있음이 없음이라고 이름함이니라. 전에는 얻지 아니했다고 말하시고 이에는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고. 여기 그랬거든요. 안욕다락 삼백삼보리를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또 얻는 게 아니다고 그러더니 여기 와서는 또 얻는다 소리를 하니까 그거는 또 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모심이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던져놓고 또 자기가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전에는 얻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전에는 본래 자기한테 있는 것을 이제 밝힌 것이고 밝혀가지고 하여금 범부 아래 사람들을 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여기도 그런 부분 많거든요. 나는 중생이다. 나는 범부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꾸 학대를 끝없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도 있다고 이거. 나는 범부다. 나는 죄도 많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부처님이 밝힌 것은 그거를 이제 사실대로 밝혔지만은 그런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굴하지 말고 자기 부처라는 것을 당당하게 알고 공부하라. 그렇게 해서 그걸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설사 그동안에 그걸 몰라가지고 중생 노릇도 많이 하고 업도 많이 짓고 죄도 많이 짓고 이런 것을 이제 돌이켜보면은 내가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건 진짜 허구입니다. 허구. 꿈속에서 한 거나 똑같아요. 갖고 지금 내가 보니까 부처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한 단계, 요새 젊은 사람들만 맞다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당당하게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더 이제 본래 부처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본래에 있다는 것을 밝혀가지고 하여금 범부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굴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굴하지 말아라. 굴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에서는 이제 신운은 새로 닦는 겁니다. 내가 부처인 줄 알고 닦는 거. 신운을 밝혀가지고 공으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가지런케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하고 내가 닦으면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그분으로 하여금 그럼 자부심을 이제 일깨워주게 하시니, 만약 본래 부처가 있다는 것을 믿어가지고, 그걸 믿어가지고 새로 닦는 것으로서 닦지 아니하면은 또 믿는 것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 본래 부처라는 것을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되는데, 이제 믿기만 믿고 그렇게 안 하면은 뭐와 같은 거 하면은 보배 구슬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거 팔아가지고 뭐 평생 먹고도 뭐 남을 텐데, 그 좋은 보배 구슬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맨날 길거리 댕기면서 구걸 하는 거나 같다. 그 참 미련한 사람이죠. 그 보배 구슬 그냥 갖다 팔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런 보배 구슬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맨날 이 집 저 집 댕기면서 빌어먹고 산다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이 윤회에 처함이니라. 근데 이런 분들이 참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 정말로 간절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 말 안 들어. 육조 스님이 또 이제 고하가 없다는 데 대한 설명을 하시기를, 보리법자는 이 보리법이라는 이 자리가 이제 고하가 없는 자리입니다. 니다 내다가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는 위로는 모든 보살에 이르고, 모든 이제 불보살이 제불이 다 그래 하고, 아래로는 곤충에 이르기까지, 그 개미까지 이르기까지 다 종지를 합류해서, 저 울로는 부처님으로부터 저 밑으로는 개미 조만한 그런 개미까지도 다 그런 이제 종지, 그 자리를 갖고 있는, 이 종지는 지혜입니다. 이 자리를 합류해가지고 부처님과 더불어 다름이 없는 거로 평등해가지고 고하가 있음이 없다고 말함이요. 그러니까 이 평등한 그 자리는 울로는 모든 부처님, 알로는 조만한 그런 곤충, 개미까지라도 그런 지혜를 다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고하가 없다. 이 또 보리 그 자리는 둘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적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이제 나는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없다든지, 또 나는 빨갛는데 옆에 사람 거는 또 뭐 검다라든지 이런 게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저 바닷물이 파도를 만나가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가 산더미만한 것도 있고 집더미만한 것도 있고 이제 물방울만한 것도 있고 수천 수만 개가 벌어지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똑같다. 똑같은 물이다. 바닷물이다. 다르지 않다.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그렇습니다. 그럼 산더미만한 거는 크고 물방울은 적지 않습니까? 크고 적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큰 물하고
그 물방울만한 그 물하고 따로따로 있어요?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그러고 전체를 법성이라고 그러거든. 이 자성에서 볼 때는 크고 적은 게 있어도 법성 그 자리에서 보면은 하나라, 하나의 바다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자리에서 이제 도반들끼리 이제 요 끼리끼리 오셨었는데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걸 보면은 절대 이제 남하고 비교 안 한다. 보리는 둘이 없는 까닭으로 다만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해 가지고 일체 선법을 닦으면은 곧 보리를 얻으니 여기도 그래 놨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이것을 여의는 100% 여의면은 일체 선법도 닦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100% 못 여의더라도 1%라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선법을 닦아야 보리를 얻지. 사상이 있는 그대로 일체 선법을 닦으면은 인과는 됩니다. 인과는 돼요. 인과는 되지만은 보리는 못 얻어. 그럼 인과하려면은 굳이 절에 안 와도 합니다. 교회 가서도 인과하고요. 또 학교 가도 인과하고. 근데 요새 인과만 하는 사람도 드물지. 사실은 드뭅니다. 그래서 내가 그전에도 이 얘기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과가 나는 더러워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인과가 더 쉽고 이 법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인과 법문을 이제 쉽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인과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과는 풀을 돌로 누지려 놓은 거기 때문에 자꾸 자기 이기심이 자꾸 나오거든. 그럼 이기심이 나와가지고 좋다, 나빴다, 좋다, 나빴다 계속 되풀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법을 알지 않고는 그 되풀이 하는 것을 누구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한계예요. 이 공을 깨달아야 그래도 그것을 이제 제어를 하고 그걸 좀 막지. 그걸 알기 전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가 인과하는 한은 그 되풀이 하는 것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더 어렵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왜 이제 그럼 법 공부하는 게 더 어렵다고 옛날 사람들은 얘기했는가 하면은 공을 이해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면은 인가보다도 공을 이해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시각으로 선행을 닦아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내 경험에 의해서 훨씬 쉬워요. 훨씬. 그리고 마음도 편고, 그리고 그 인과 강도가 좀 덜해지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하는 한은 조금이라도 내한테 뭐 손해 끼친다, 해를 끼친다 하면은 마음에 막 독사 같은 마음이 확 우러나거든요. 근데 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 하는 걸 왜 공이라 하는 걸 이해를 하면은요, 최소한도 독사 같은 마음은 안 일어나. 깨구리 같은 마음 조금 일어날지 모르죠. 달라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자체도 달라. 그러니까 훨씬 그걸 제어하기도 더 쉬워요. 또 해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인과 가지고 독사 같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꾹 참으면은 그게 막 병이 돼요. 나는 20대에 누강 싸우면은 한 일주일 병을 알아요. 진짜 몸살을 알아요. 그 화가 내 몸에 확 차가지고.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경험에 의해서 훨씬 인가 수행이 더 어렵다는 거는 더러워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인간 부분은 더 쉽고 이 법을 이해하는 게, 근데 이제 법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정말로 이제 책들도 정리가 잘 돼가 있고 교리도 잘 돼 있고 이 금강경 보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없애라 이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여기다가 내가 이제 설명을 붙이니까 조금 이제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 이해하는 거, 공 이해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거 이해하면은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싸움이 이제 부부 싸움도 한 일주일이나 열흘 갈 거예요. 1시간에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쉽다니까. 그래서 그거 이해하는 데까지 이제 조금 어려운데, 그거 뭐 한 달만 이제 작심하고 이제 하면은 사실은 한 달까지도 안 가죠. 그래서 나는 내한테 오는 사람은 이 공부부터 시킵니다. 이 공에 대한 이해 공부부터 시킵니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지, 이거 모르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인과 법문이고, 또 인과 법문 아니고 이제 이걸 내가 있다고 집착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참선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요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암만 더 생깁니다. 암만 더 생깁니다. 이제 선방에 내가 뭐 몇십 철 댕겼다. 점점 아상과 인상이 더해져서 해탈을 증득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히 얻음을 말미암음이 없다. 가히 얻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가히 얻을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는 꼭 맹심해야 됩니다. 불교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이런 풍토가 이제 돼야 되는데 실제는 이런 풍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견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고심은 별다른 또 이제 얘기를 하고 댕긴다고 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선지식들이 계속 이걸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 육조 스님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육조 스님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모 스님도 그렇고 다른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걸 강조하고 이렇게 또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선지식이 없는 이런 시대에 이것도 모르고 하면은 진짜 공부가 안 되죠. 옛날은 그래도 이런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모델도 있었어요. 100%는 아니라도 그래도 막 50%짜리 모델도 있었고 20%짜리 모델도 있었고 모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모델도 없고 막 100%짜리 모델은 참 어렵고 근데 뭐 하다못해 50%짜리 모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없으면서 이제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집착 안 해도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우리가 한다고 해봅시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방뿐 아니고 지금 우리 이제 일상 이제 그 절에 오는 신도님들도 기도를 하기나 봉사를 하기나 뭐를 하기나 이것을 이해하고 봉사를 해야 그게 공부가 되지. 이거 안 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이 절에 온 지가 제일 오래됐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절에 대해서 공로가 내가 얼마나 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딴 스님들은 안 그러는데 내가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도깨비. 이제 도깨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견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고심은 별다른 또 이제 얘기를 하고 댕긴다고 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 선지식들이 계속 이걸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 육조 스님도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육조 스님이 하고 있거든요. 이 사모 스님도 그렇고 다른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걸 강조하고 이렇게 또 모델로 보여주는 그런 선지식이 없는 이런 시대에 이것도 모르고 하면은 진짜 공부가 안 되죠.
옛날은 그래도 이런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모델도 있었어요. 100%는 아니라도 그래도 막 50%짜리 모델도 있었고 20%짜리 모델도 있었고 모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고 모델도 없고 막 100%짜리 모델은 참 어렵고 근데 뭐 하다못해 50%짜리 모델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없으면서 이제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집착 안 해도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우리가 한다고 해봅시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선방뿐 아니고 지금 우리 이제 일상 이제 그 절에 오는 신도님들도 기도를 하기나 봉사를 하기나 뭐를 하기나 이것을 이해하고 봉사를 해야 그게 공부가 되지. 이거 안 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이 절에 온 지가 제일 오래됐는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절에 대해서 공로가 내가 얼마나 큰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딴 스님들은 안 그러는데 내가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도깨비. 이제 도깨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 사상을 여여가지고 일체 선법을 닦으면은 해탈을 가히 기약할 것이다. 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일체 선법 중에 참선도 들어가고 봉사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연불도 들어가고. 그렇게 닦으면은 그 사람은 해탈할 기약이 있어. 좀 늦고 빠르고 이 차이지 계속 한다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은 해탈을 한다 이거죠. 기약함이니라. 일체 선법을 닦는 자는 일체법에 염착함이 있음이 없어서 일체 경계에 대해 가지고 동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며 세간과 출세간법에 탐하지도 아니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며 일체체에서 항상 방편을 행해 가지고 중생을 수순해서 하여금 환희하고 믿고 승복해 해서 정법을 설해 가지고 하여금 보리를 깨닫게 하니 이와 같아야사 비로소 수행이라고 이름한다. 여기에는 이제 이 수행을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닦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을 남에게 가르쳐 줘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정말 환희심을 내게 하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실천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는 그게 모델이 되니까 환희심을 내고, 또 이제 믿고 그 사람을 또 그분에게 승복을 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정법을 썰해주면은 그 사람은 이제 보리를 깨닫는다. 이것을 수행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깨달은 사람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있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제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깊이 믿는 사람이 자기보다 좀 덜 믿고 덜 이제 이해하는 사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행하게끔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수순하고 이제 방편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 수행도 되고 또 남의 수행도 되고 이제 그것이 다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수행이라고 이름함일세 고로 일체 선법을 닦음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부 스님이 어떻게 평을 했는가 하면은, 야부 스님이 평한 이 말은 이제 이 법이 평등해가지고 고하가 있음이 없다 하는 그거를 이제 평한 겁니다. 이제 이 법이 평등해서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높고 낮은 게 없는데, 그거를 이제 야부 스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산은 높고 바다는 깊고 해가 뜨니까 달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걸 내가 낱낱이 설명을 못 드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줄을 더 얘기한다면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먹고 고나면 잠잔다 하는 거나 같은 소리예요. 산은 높고 바다는 깊고 해가 뜨니까 달은 떨어지잖아요. 요거를 이제 하모 스님이 또 설명을 하기를 소위 평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소위 평등이 어찌 산을 이제 울퉁불퉁한 산을 팽팽하게 만들어 가지고 연못을 메꾸며 또 기단한 그 다리를 가진 학의 다리를 끊어 가지고 그 짧은 다리를 가진 오리에게 붙여진 연후에 그러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야부 스님은 산이 높고 바다가 깊고 해가 뜨니까 달이 떨어진다. 이대로 평등이다. 이게 이대로 평등이다. 그런데 이제 평등이라 하니까 높은 산을 깎아가지고 꼴짝을 메꾸고 또 황새 다리를 뚝 꺼내가지고 저 오리 다리 짧은 데다 떡 갖다 붙여주는 것이 이제 평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